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다윗은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관점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받는 고난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나의 어떤 특별한 잘못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라면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묵상 가운데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판단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특히 이제 이 사무엘 이 사사의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 왕권 시대, 왕정 정치로 들어가면서 이제 첫째 왕인 사울과 다윗 왕, 이제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 대하여 이 성경은 지금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왕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본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울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으로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걸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안 사실은 사울은 사무엘의 그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작은 왕정 정치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적대국의 그 위험 말고는 그가 왕의 위치에 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이방 나라들의 침략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 거물급의 그 인물에게 거센 핍박을 받아야 됐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고난을 겪어야 됐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외부적인 적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련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꼭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가라는 우리는 늘 그 물음표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일까라는 그 의문 속에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서신서를 보면 많은 그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고난이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또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자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나에게 최적화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인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재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경우를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 있어서 어떠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에 쓰시는 그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전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건강한 신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주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의 방향의 전환을 그 도구로서 경제적인 그 타격을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갑자기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억울한 사기를 당해 그 사람의 주머니를 비워버리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서 안주하고 싶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별 고민 없이 늘 따박따박 많지는 않더라도 월급 봉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죠? 뭔가 안정되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살기를 늘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꼭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올해만 이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적지 않은 나이에 부교육자로 가기가 참 이제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도 보면 그 부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45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45이 되면 어디로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거나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늘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그 부름에 순종했을 때 제 경우에요. 제 경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지 나쁜 쪽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16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잠언 16장을 읽었단 말이죠. 9절에 우리에게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성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주님은 우리 성도를 좋은 길로만, 여기서 이제 좋은 길로는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걸 투자했을 때 10배, 100배 뭐 돈을 버는 거, 주식을 넣었을 때, 아니면 내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아니면 등등등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로만 오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여 불구덩이로 뛰어가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덩어리, 이만한 돌덩어리 그냥 그 발목에 딱 걸림돌로 넣어두시고 잡아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넘어짐으로 인해서 무릎팍이 깨지고 피는 나지만 결국에 불구덩이로 뛰어들지 않아 죽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겪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선한 방향에 순종해야 될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지금 다윗은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간 그 라마의 지역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하는 행동이 사울에게 당했던 것을 고자질하듯이 낱낱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다윗이 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그렇게 공적이 많은 대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한 정말 사울 왕에게 있어서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것은 시련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서러웠겠어요. 막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참 동안 등장하지 않던 사무엘에 등장했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건재한 거물급 선지자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는 곳을 가요. 라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성읍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나요시라는 동네, 불로동이라는 동네 같은 동네로 가서 지금 사무엘과 같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분명 다윗은 이 사적인 자리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을 붙잡고 왜 내가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겠죠.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소명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재차 확인이 분명히 다윗에게는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움이 시련이 있으면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으세요? 저를 인도하시는 이 방향이 지금 맞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잖아요. 다윗도 분명히 그러한 의문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런 인생의 어떤 고달픔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었을 거예요. 온갖 시련과 고난이 다윗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일찍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 이제 세상의 유혹에 또 젊은 나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일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적인 멘토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좀 세상에 기웃거리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이제 콜링 가운데 이제 나이 40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좀 늦은 나이에 갔죠. 여러분 이제 입학 전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는 3월이 되기 전에 1월과 2월에 원어 공부를 총신대는 이제 먼저 시작을 해요.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언어 공부예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집중적으로 막 달달달 읽을 정도로 암기할 정도로 이제 합숙을 하죠. 매일 뭐 퀴즈 시험, 쪽지 시험 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수업하는 가운데 이제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수업 중에. 분명히 저희 아내가 제가 이 시간에 수업 중인 걸 알고 전화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집에 일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화를 받았죠. 여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여보 나 출근하다가 강도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강도 만났어. 아내가 출근하는 길에 이제 집을 나서는데 어떤 중학생 한 놈이 막 긴장한 상태로 막 서성이는 거예요. 서성이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출근하는 이제 이렇게 길에 언덕을 올라가는데 뒤로 가서 저희 아내를 딱 붙잡고 칼로 목을 딱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끌고 가고 이제 생각하에는 저 아내를 이제 성폭행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저렇게 작지만 아주 깡다구가 있는 여자예요. 저희 집에 그 가장 우두머리 격에 있는 사람이 저희 아내죠. 저희 아내가 이제 기백이 있어서 순간 이제 이게 목에 이게 살깔에 칼이 든데 날이 이렇게 무디다라는 걸 좀 느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손으로 이제 칼을 딱 치고 강도야! 라고 이제 소리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놀래갖고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에 이제 누군지를 봤으니까, 동네에 누군지를 봤으니까 이 친구가 결국에 이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제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제가 제 방으로 가서
들어가자마자 천장에 대고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 아내가 화가 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보냈으면 가족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은. 안 그렇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력해 하면서 삿대질을 대고 제가 화를 내면서 기숙사 안에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죠. 이제 다 수업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혼낼 게 있으면 허튼 짓 하고 다녔던 나를 혼낼 것이지 고생만 한 착한 아내에게 이런 일이 난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막 욕을 해댔죠. 저는 근데 여러분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아내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건방지게도 이제 하나님께 분노를 퍼부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끔찍한 거예요. 제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죠. 이렇게 한참을 퍼부은 다음에 한 시간을 제가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막 기숙사에서 울고 막 몸부림치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쨌든 간에 강도잖아요. 칼을 든 흉기를 든 강도에게 있어서 저희 아내가 몸 한 구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쨌든 감사하게 됐죠. 여러분 이렇듯 다윗도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 다윗이 앞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가 아마 상기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얘야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너는 귀만 기울이면 돼. 순종만 하면 돼. 라고 그를 토닥였을 거예요. 또한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지내는 모습은 백성들에게도 이게 심상치 않는 거예요. 아, 저기 분명히 뭐가 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잖아요. 많은 만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 신입도 보면 가장 먼저 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정치적 거물급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을 보여줌으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주목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다윗이 당하는 시련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것이죠. 다윗 너에게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억울할지 모르나 지금 이 상황 모든 전개되는 과정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침으로 다윗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울러 다윗은 현재 겪는 어려움을 사무엘을 통해서 견디는 힘을 다시금 가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예언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다윗을 죽이러 보낸 그 사울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다윗이 라마 라웃에 있다라는 그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2번씩이나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왕의 부하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20절 볼까요? 첫 번째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일이 실패하자 이제 두 번째를 보내요. 신하들을 보내요. 근데 그들도 또
실패로 끝나죠. 더 이상 부하들에게 맡길 수 없다 판단된 왕은 직접 다윗을 죽이기로 라마로 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옷을 벗은 채 벌러덩 이제 누워버리죠.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런 말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입신을 했다고 할까요? 뭐 아무튼 막 이상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예언했다고 해서 이 예언이 뭔가 신비하고 뭐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함으로 그 라마라는 지역이 조금 이제 영적 이제 교회와 같은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뭔가 예언에 꽂혀서 뭐 우리도 예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네, 이런 장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갑자기 예언했다라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거기다가 특히 사울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일까지 지금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앞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체면을 구기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패한 인간은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대체로 옳다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욱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생각은 아예 갖지 않겠죠. 그래서 16장 2절 잠언에 보면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듣지 않는 그 백성을 보시고 판단하시어 이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어떤 그러한 간괴나 그 꼬임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옳다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주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주도권을 내어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사울 왕은 인기 많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판단들을 지금 사울 왕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 판단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걷어가는 것도
나야. 내가 너 도로 찾아갈게. 그게 의미로서 지금 사무엘 앞에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이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왕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 마음 안에 도전되는 게 뭐예요? 인생 역시 우리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로써 사울은 모든 게 끝났다라는 종식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벗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앞서 쭉 설명드렸듯이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0.01초도 자신의 주도권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영부영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지금 버리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다 챙겨가면서 세상 거 다 즐겨가면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일단은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 또한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더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시선이 고정이 돼야 돼요. 오늘 지금 사무엘과 다윗이 이제 만난 지역이 어디였죠?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제 영토로 쓰였던 성읍이고, 조금 이 도시는 영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제 어떤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라마라는 지역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한 번 딱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라마가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가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패망을 하고, 이제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끌려갈 때에 각 지역에 있었던 포로들을 모아놓은 집결 장소가 이 라마예요. 이 라마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패역한 이 백성들을, 그 수치와 모욕감을 받았던 지역이 라마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라헬이 누구예요? 12지파의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거기서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라헬은 없고 죽어서 없어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시적인 표현인 거죠. 자식들이, 후대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는 장소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같이 포로로 포송줄에 묶여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아픔을 겪는 자리가 이것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큰 벌 받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찾아라. 이 정도로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또는 신변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도는 어떻게 해요?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바짝 엎드려서 모든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주님의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와 실력이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결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달로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인천 소래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에 이제 접어듭니다. 벌써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6개월이 딱 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다 아셔야 되니까 뭐 몇 명 안 되는 성도니까 이제 재정적 위기가 왔어요. 원래 이제 뭐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더 이제 어려움이 겪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 분의 장모님이 이제 안 나오시는 바람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가 부임할 때 큰 돈을 후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국 라마에 이끌려 흩어지는 일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하나님에게 있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껏 그렇게 겪어 살았어요. 그래서 돈 갖고 먹고 사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에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알지 깊이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정, 신변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어떤 등등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 복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늘 말씀드렸죠?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없으면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죠. 예배 드리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유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인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흩어질까 걱정되는 거죠. 흩어질까 봐.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촛대가 옮겨지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목숨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한 주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매일같이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